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사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같이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쁨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유병수 씨, 정찬희 씨 부부가 오셨군요. 홍산보건소 품질관리사로 계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기 4층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신 씨 평화농원 경영하시는군요. 어디 계신?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춘자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도 하셨네요. 김금자 씨 광석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성원 집사님 왔어요? 민병숙 권사님 잠깐 손 들어봐야 봤으면. 제가 박수 조금 있다가 지난주일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하는데 그 교회 밑집에 살던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요. 아이고 부여 땅 좋다고 또 여기까지 이사 왔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김성원 집사님, 민병숙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선영이 엄마도 왔습니까? 리치, 호프 경영하시는 선영이 엄마 손 들어봐요. 왔으면. 안 왔나 보다. 수신의 선영이 엄마도 전도하다 지난주일에 만났어요. 내가 7년 됐대. 여기 부여에 이사 온 지. 오늘 온다 그랬는데 아마 쑥스러워서 손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감사하고 제가 한번 언제 호프집 신방 가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이 춤출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새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저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애보다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4월 20일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가 군민초청 큰 잔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춤추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여 땅이 춤추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의 목회 이야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요. 우리 전도 구호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 그리고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 빵빵 하시고. 갈수록 구호가 좀 진보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행복.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른손 딱 드시고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할렐루야, 행복. 제가 1, 2부 때도 이게 좀 헷갈렸어. 여러분은 잘 아시는데 한 번만 더 하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할렐루야, 행복.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행복한 옹달샘 교회 신문 한번 발행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신문이 나왔습니다. 아마 1층 로비에 있을 거예요.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행샘 발행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고 다음에는 이제 나올 땐 더 좋아질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문서사역팀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따라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흘. 오늘도 말씀 사모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말씀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차단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사회사업가로 이름을 남긴 헬렌 켈러. 헬렌 켈러가 남긴 글 중에 유명한 글이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이 3일, 사흘, 그 헬렌 켈러가 3일 동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만약에 사흘 동안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에미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인자한 얼굴을 물끄러미 몇 시간이도록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선생님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 그리고 예쁜 꽃들을 보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석양에 아름답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치겠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이른 아침에 먼동이 트는 장엄한 광경을 보고, 오전에는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을 보고, 저녁에는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보며 마무리하겠다. 셋째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오페라 관람을 하고,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감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건물들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가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그 거리를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이 사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혼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것들을 헬렌 켈러가 보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꽃들이 예쁩니까? 우리가 다 보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참 그 사흘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신학자건 목회자건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사울의 이 회심은 극적인 반전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이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에 썼어요.
썼어요. 써가지고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많은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들 손에 남아있어요. 성경으로.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쓴 성경, 편지가 그 성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사울의 변화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울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은 8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들어간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메섹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묶으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묶고 데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밧줄, 체포영장 다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1절 말씀 지난주에 같이 봤습니다만 살기가 등등에 달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 사람이 전혀 뜻하지도 않던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강력한 빛이 이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었고, 이 빛 앞에 고꾸라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힘을 잃게 됩니다. 이 빛이 뭔 빛입니까? 바로 성령의 전기예요. 성령의 전기에 감전돼 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에서 밖에까지, 영혼까지 온전히 싹 타버렸어. 감전돼 버렸어. 그러니까 엎드려지고 자기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다메섹에 들어가는 목적이 사람들 체포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목적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혼란이 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이단자고 무식쟁이고 대중선동가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었는데,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려줬고 빛을 비췄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뭐가 진짜냐?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다 가짜란 말이야? 허물어지는 거야? 여기에 대한 허전함, 괴로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막 종횡무진 뛰어다니던 선수들이 탁 부딪혀갖고 넘어져고 다치는 광경,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중단되고 의료진들이 뛰어들어와서 들것으로 들고 나가든지, 의료진들이 막 부축하고 데리고 나가든지, 그런 광경을 종종 봅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막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빛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 순간부터는 지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끌려서 들어갔다. 끌려서 들어갔다고. 여러분, 제가 부여를 떠났다가 16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16년 만에 와보니까 그 16년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떤 변화? 지금 저와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 16년 동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병원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치매가 오셔갖고 글쎄 저는 알아보는데 그분이 저를 몰라보는 분도 계시고, 아유 안타까워요. 말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 같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착각에 속지 마세요. 앞으로 16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먼저 가시거나 먼저 병원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처럼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셨을 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 생명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인이면 미래에 대해서 알지,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기등등해서 막 가다가 딱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차단돼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질질 끌려서 들어갑니다. 끌려서 들어가고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들어가서 다메섹 성에서 이렇게 할 거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다메섹 성에 들어가면 이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 뭡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성령의 감전이 빗버려가지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내가 핍박하고 미워하고 학대하던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빛을 보았고,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충격받을 때가 참 많아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넋이 나간다 그래. 멍해지고 바보가 돼. 가장 큰 충격이 뭡니까?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 사별,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떠난다든지, 아내가 먼저 떠난다든지, 자식이 먼저 떠난다든지, 이럴 때는 이 아픔, 이 충격 때문에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밥알도 모래알 같고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상처, 아픔 있는 분들 많고 말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지금 이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된 것을 가리켜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대수술을 하고 계시다. 중환자실에 딱 들여놓고 중환자실에 대수술을 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대수술도 혼수 상태가 돼 있어도 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밥은 안 먹여도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뭘로요? 링겔 주사로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고 피를 수혈해 주고, 그러면서 아파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일철 나서시면 꼭 한 대씩 맞으시더라고요. 뭐를? 영양제. 그거 한 번씩 맞으시면 또 반짝하셔갖고 일철 또 거뜬히 이기셔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시간, 예배라는 장치, 예배라는 장소, 요 시간은 뭐냐? 성령의 링겔을 맞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링겔을 맞아야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힘 있어야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어요. 이 힘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이 힘 있어야 깨끗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부어주시고 꽂아주시는 성령의 링겔을 마음껏 맞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링겔 맞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딴청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것을 정말 내 것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성령께서 눕혀놓으셔서 얼마를, 사흘 동안을 딱 눕혀놓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거. 무슨 수술? 이 사울이라는 건 인간적인 자아의 독소들을 빼는 수술하는 거예요. 빼는 수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오만했어요? 얼마나 자랑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았고 야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독소들을 다 빼는 작업,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시는,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도 못 보고, 그러면서 사흘의 시간을 그냥 보내요. 사흘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뽐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다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고백한 말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수준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몰랐었어.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제일인 줄 알았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해지고 가장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깨닫고 자기의 인간적인 독소, 자아의 독소, 교만의 독소, 욕망의 독소, 이런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요. 쭉쭉 빠져나가. 쭉쭉 빠져나가는 시간이 지금 사흘의 시간이에요. 사흘. 이 3일 동안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울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와 함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로 삽니다. 희망, 큰 자, 이런 사울은 죽고 작은 자, 바울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술의 시간은 사흘이면 돼서 사흘. 좀 긴 시간이죠. 근데 사흘 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선 바울로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니느웨는 자기 나라와 적국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께 뭐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이켜가지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탔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갖고 뒤집힐 위기에 처하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제비 뽑기로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걸렸습니까? 요나한테 걸렸단 말이에요. 요나한테 걸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지는데 마침 하나님 준비하신 커다란 고기가 요나를 딱 삼키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저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엄청 캄캄할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지독한 냄새가 날 거예요. 산소도 없을 거예요. 산소가 아주 희박하게 했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고기 뱃속과 비교될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순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군대 갔을 때 유격훈련 때 갔던 가스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가셨던 분들은 가스실 들어갔던 경험 평생 잊지 못하실 거려 하면, 유격훈련장의 필수 코스 가스실에 딱 들어가면 방독면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만 하지. 그 방독면 쓰고 들어가 있을 때 뭐로 들어갑니까? 딱 들어가면 조교가 그러죠. 자, 방독면 벗는다. 실시! 그럼 실시! 방독면 훌렁 벗으면 그때부터 뭐 콧물, 재채기, 눈물, 눈 따갑고 말도 못하고 컬럭컬럭 캐캐 울고 뭐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교가 뭐라 그럽니까? 자, 군가 준비! 반동 시작! 군가는 멋진 사나이! 반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군가 시작! 하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 멋진 사나이 해야 돼. 멋있네 사나이. 근데 이 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아치 그러다가 이제 노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다가 조교가 이제 문 딱 열어주면 다 쏟아져 나오는데 밖에 나가자. 아유 살았다. 여러분, 1분, 2분, 그 짧은 시간에 가스실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가 내 앞에 내 코끝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혼수 상태가 됐을 거예요.
고기에 물고기에 창자를 땡기면서 하나님 나 안 간다 그랬는데 왜 그래요? 막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와 씨름하고 물고기와 씨름하고 그 시간을 가지면서 최종적인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한번 같이 보시죠.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뭐라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헌신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왁 하고서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니느웨 성 가가지고 사람들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이켜서 순종했더니,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있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물고기와 싸우고 그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고백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요나는 그 속에서 자아가 철저히 죽는 그런 대수술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간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기절하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 무엇으로 증명됐느냐? 예수님의 무덤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무덤. 산 사람을 무덤에 생매장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에 묻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고,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 계세요. 그 사흘 동안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겐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었어요. 그 무덤의 사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덤의 사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그 무덤은 영원한 무덤이 아니요 빈 무덤이요 승리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이렇게 사흘 동안 계속 수술을 하시고 죽이시는가? 왜 요나를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죽이시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사흘 계셨는가? 그 사건이 결국은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요나를 선지자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깎으시고 만드신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의 사흘입니다. 성령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 아픔 당하는 것, 눈물 흘리는 것, 이 순간에는 몰라. 그런데 이걸 통과하고 이기고 딱 뒤로 돌아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시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왔다. 쓰임을 받는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건강이 약한 사람이 집 앞에 출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때문에 늘 불편했어요. 나가려면 꼭 밖으로 돌아서 나가야 되고 들어올래도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바위를 맨날 밀어라. 매일 밀어라.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위를 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위가 밀려요? 내가 밀려요? 내가 밀린다는 게 있는 힘을 다 해서 미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서 기분적으로도 바위가 밀렸을까 싶어가지고 자를 갖다 딱 재봤어요. 그랬더니 1cm가 안 밀렸어. 하나도 안 밀렸어. 하나도 안 밀렸어. 아이고, 하나님 밀라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을 주시나. 그래서 시무룩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니? 하나님 그 바위를 밀면 옮겨진다고 그러셨는데 바위가 옮겨지지도 않네요. 내가 언제 옮겨진다고 그랬냐? 밀라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울을 가서 한번 너 자신을 봐라. 거울을 가서 딱 자기 모습을 봤어요. 6개월 전에 자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6개월 전에는 빈약하고 병약하고 맨날 기침 콜록콜록하고,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이 글쎄 알통이 나오네, 근육이 나오네. 뭐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밤마다 콜록콜록대는 기침이 떨어졌네, 밥도 잘 먹었네, 잠도 잘 잤네. 야, 이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운명을 치우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운명 앞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작품으로 만들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갈빗대를 뽑으셔서 여자를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잠을, 깊은 잠에서 깨고 나서 딱 봤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참 그렇게 몸매도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지, 이야,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못 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깊은 잠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분이, 설교 시간에 잠자는 분들 말고 깊은 잠에 빠져 계신 분이 있어요. 사흘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아픔의 사흘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 속에서 사흘을 보낸 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닥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뭐가 눈물 나게 합니까? 뭐가 좌절하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성령의 사흘이다. 성령의 사흘이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서 정말 성령과 함께 춤을 추는 복된 인생, 승리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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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대로 손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흘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나에겐 석 달이었어요. 나에겐 3년이었어요. 나에겐 10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너무 길어요. 주여 속히 헤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보배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사흘을 잘 이겨서 성령과 함께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불러 가시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울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의 어둠의 영광이 붙잡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눈물을 내는 자녀들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남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 운명인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늘 성령의 사흘을 알려주셨사오니 이 사흘의 고난, 난관, 역경, 어두움, 절망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성령께로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겨서 성령의 정금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삼부 예배 후에 바로 직원회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구림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림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사흘을 넉넉히 이기고 성령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춤을 추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